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바울 일행을 만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을 아주 강권해서 자기 집에 요청하게 됩니다. 루디아의 그 요청이 얼마나 강권했는지 도저히 바울 일행이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루디아의 집을 빌립보의 복음 기지로 삼고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다시금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귀신이 들린 사람은요, 원래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고 격리된 지역에서 이렇게 격리 지역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 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주인들이 많은 금전적 이익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녀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바로 주인들. 그러니까 주인들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고 막 소리 지르며 외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렇게 계속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이 바울 대신에, 이 선교팀 대신에 복음의 길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대신 말아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바울 선교팀으로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낯선 땅에 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녀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신 말해주고 있으니까 바울 일행으로서는 편할 수 있잖아요. 좋을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절을 보면 바울은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심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심히. 왜 그랬을까? 왜 그녀의 행동이 그 바울에게 심히 괴로움을 줬을까? 이것을 성경 원어와 또 빌립보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데오스라는 말인데 이 데오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도시에서 그때까지의 데오스는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 신의 종이다. 제우스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매일매일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한 가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여러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고 힘들게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바울과 선교팀은 이 일로 인해서 그냥 괴로워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귀신의 힘으로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울이 도와줬을 경우에 그녀의 주인들과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도와주자니 여인들의 주인들과 마찰이 불가피했고, 무시하자니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여인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가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선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녀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니까 와, 사람들에게 와, 귀신이 떠나갔다, 막 칭찬받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게 붙들림 받고 귀신에게 조종당해서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TV나 다큐 같은 데에서 막 이렇게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영상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냐는 것이죠. 그런 비참의 삶을 끊어준 이 바울에게 주인들이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이제 그녀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고 관리들에게 넘겼고,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바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던 주인들의 관점과 그리고 바울의 관점을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게 하자 그녀의 주인들은 일제히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폭력적으로 대하고 관리들에게 질질질 끌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동안 그 귀신 들린 여인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했어요. 아니 그냥 자기 수익이 끊어졌다라고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그 중간에 어떤 단어를 넣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기록하면서 그들의 소망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주인들은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그녀를 짐승이나 물건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돈을 챙기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짐승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이처럼 그 여인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도구처럼 취급했을까요? 우리 아까 김진희 집사님도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번 선교 일정으로 다녀온 탄자니아는 아주 특별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바로,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네요. 그 섬이 바로 잔지바르라는 섬입니다. 이 잔지바르라는 뜻은요, 흑인들의 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면적이 약 4배나 돼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섬치고는. 근데 이 꽤 큰 이 잔지바르 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휴가철에
여행을 많이 오는지 저희가 갔을 때도 다 대부분이 유럽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관광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신혼부부들이요, 이 잔지바르까지 신혼여행을 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섬 안에는 굉장히 특별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섬과는 매치할 수 없을 가슴 아프고 놀라운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바로 노예 시장입니다.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이곳에서 노예들이 사고 팔렸고 지구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열렸던 노예 시장이 바로 이 잔지바르 섬에서 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잔지바르는 오만 제국에 의해서 지배하에 놓여 있었는데 이 오만 사람들이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잔지바르로 데리고 와서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또 신대륙 개간을 위해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도시에서요, 저희가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 도시에서 잔지바르 섬까지 무려 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섬을 가기 위해서 고속배로 무려 1시간 반을 가야 이 섬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호치민에서 거의 붕따오까지 여기서도 한 배로 한 1시간 반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먼 거리에 있는 섬이 이 잔지바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고속배로도 1시간 반을 가야 도착하는데 그 당시에 이 섬에 들어오면 수영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곳까지 끌고 온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렇게 노예들이 이 섬으로 끌려오면은요, 노예들을 팔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요 지역, 한 3평, 한 요 정도 될까요? 요 강대상 이 앞에 이 3평, 4평밖에 안 되는 이런 공간에 무려 50명을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막 쪼그려 앉아있고 누워있고 딱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일 동안을 굶깁니다. 아무것도 안 줍니다. 물도 안 주고. 그래서 3일 후에 아프거나 병들면 거기서 죽게 합니다. 굶어 죽게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도 괜찮으면 이제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이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모든 대소변을 여기서 처리합니다. 이 모습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노예들이 거래되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노예들의 목에요, 이렇게 서로 쇠사슬과 나무로 묶어놓고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다 다른 민족들을 서로 묶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민족들끼리 묶어놓으면 말이 통해서 반항을 하거나 탈출을 도모할까봐 서로 다른 민족들끼리 목에 서로 사슬을 걸어 놓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사람임을 알고 상대가 나와 같은 사람임을 안다면 어떻게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취급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상대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짐승이나 물건으로 취급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고 팔아먹었던 자기 스스로가 짐승으로 여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오만 사람들이 탄자니아 사람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짐승이나 물건으로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고문과 학대를 가했고 돈으로 사고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탄자니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도구, 짐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치 짐승을 사고 팔듯이 건강한 사람은 비싸게 팔리고 아픈 사람은 안 팔리고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인데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일하게 창조된 탄자니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노예로 부려먹고 팔아먹었던 오만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것을 압축해서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은 더 압축해서 두계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마지막에 요약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깊이만큼 그 사랑은 이웃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 역시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온전히 이웃에게로 이어지기 위해선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피조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나 외에도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짐승 취급하거나 노예로 부려먹는 행동은 절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탄자니아 노예들이 팔려간 곳이 대부분 어딘지 아십니까? 이런 탄자니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이나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돈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흑인 노예들을 다 사고 팔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면서 국민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까지 와서 정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목숨 걸고 그 신대륙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동일한 사람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짐승 취급하고 물건 다루듯이 한 인격을, 한 생명을 돈으로 얼마든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을 개, 돼지 마냥 다룰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아무리 주일날 멋진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한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노예들의 삶을 착취하여서 얻은 이익과 돈으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들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집에서는 노예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이나
성공을 위해 이용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여인의 고통, 그 여인의 고통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쫓아내는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바울도 이미 예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과 같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귀신 들린 여인 역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피해와 손해도 감수하고 바울은 그녀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돈 버는 것을 인생의 소망으로 여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주인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바로 자신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돈을 자신의 삶의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역시 나와 같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 베트남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돈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베트남 사람들은 그저 내 회사에, 내 기업에, 내 통장 잔고에 돈을 증식시켜주는, 재산을 불려주는 그저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여기겠지만,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와 함께 일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만일 여러분들이 돈을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10불짜리, 이 사람은 20불짜리 손님, 저 사람은 100불짜리 손님, 그저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 손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며 성심성의껏 대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가 돈을 의지하는 교회라면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먹거리도 하지 못하는 변변치 않은 사람, 그렇게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교회라면 세상에 어떤 스펙을 가졌든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바울이 공동 담임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모두가 내 삶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역시 나와 같이 의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청소해주는 베트남 분들을 볼 때도 그저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도 내 회사의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그저 내가 돈으로 고용한 사람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며 생활하는 한국 이웃들,
베트남 이웃들, 다른 나라 이웃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례하지 않게, 배타적이지 않게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준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례할 권리는 없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쓰레기를 치운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특별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고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왜 내가 더 특별하다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왜 그렇게 우쭐감과 우월감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내 이웃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나와 함께 지내는 가장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이웃, 직장의 동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들, 아파트를 청소해주는 직원분들, 그분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반주에 맞춰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돈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